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가 15세기 1400년도 기원전, 그리고 유다가 망한 게 586년 기원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2년 정도 후에 망했으니까 6세기 이제 초엽이 되겠죠. 그러면은 15세기에서 6세기이면은 거의 몇 년입니까? 한 900년이 지나야 지났죠. 600년이 아니라 한 900년. 우리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시간 동안에 유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다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산당은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있었죠. 그리고 이 산당은 출애굽하고 들어온 사사시대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만 해도 큰 역사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길어요. 거기에다가 이 산당에는 사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의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리죠? 산당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다스려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한테 말합니다. 그가 제사하러 산당에 갔으니까 아직 이제 쫓아가면은 아직 먹을 시간은 아니니까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무엘, 그런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모든 힘 있는 그리고 충성되었던 왕들이 다 뭐했어요? 산당의 제사를 지냈어요.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왕들이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왕들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안 그러면 솔로몬이 있으니까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누구죠? 다 레위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진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정상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자,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을 주의해야 돼요. 왜 제가 여호사밧을 말하느냐? 물론 솔로몬도 그 이전의 왕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을 제가 주위에서 보는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누구의 집합과 하나가 됩니까? 아합의 집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물론 이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입니다. 요아스 왕을 숨겼던 여호세바죠. 그러면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왕족을 다 죽이죠. 그러고 유다의 실권을 잡았어요. 그 실권을 잡은 11년 동안에 뭘 합니까? 유다를 완전히 바알의 국가로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알의 우상을 어디다 세워야지 상징성이 있죠? 다른 데가 아니죠. 어디다 세워야 돼요? 성전에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아달랴를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바알의 제사장들 쓸 것이고 또 레위인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달랴를 몰아낸 게 누굽니까? 요아스 아닙니까? 그렇죠? 7세 된 요아스가 왕이 돼서 몰아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몰아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유다에서 뽑혀서 자원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 봉사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겠죠. 그들은 아마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적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가 동시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회적인 청산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회제라고 표현하는 것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전체가 바울화 됐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가 돼 있었겠어요. 이건 이제 큰 사회적인 세력이고 흐름입니다. 자, 이랬던 경제가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사회 풍수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이러는데 이제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 왕을 왕위에 앉혔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상숭배로 돌아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경제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뭐 한 겁니까? 이제 왕을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위협이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말을 들으면 정권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을 표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세력 구도를 가지고 볼 때는 요아스 왕이 생명의 위협 그리고 모든 걸 이를 위협에 처했죠. 그래서 돌아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돌려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죠. 무엇이에요? 바알에게. 왜 바알을 숭배하기로 했으니까.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좋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좋잖아요. 거기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쾌락과 음란이 있다니까요. 공식적인 예배라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지언정 괜찮아요. 그 믿음이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 요아스 왕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했던 인적 청산을 대갚아 주겠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그리고 함께했던 의인들 이들을 뭐 하는 거요? 이들을 이제 죽이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다음에 아하스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 일어나서 아하스 왕 때 이뤘던 모든 우상을 다 청산했어요. 또 모든 걸 다 뺏겼죠. 그들이 숨지고 있었겠죠. 히스기야 왕 죽고 므낫세가 일어났어요. 다시 그들이 세력을 얻었어요. 또 전부 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역으로 또 되고 또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였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그러니 이제 므낫세와 암몬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요시야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기원전 15세기에서 지금 6세기까지, 그때는 7세기로 봐야겠네요. 586년이니까 22년 7세기 말의 초 이제 말까지 기원전. 그 긴 시간 700여 년, 8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전통성이 있고 광범위하고 뿌리 있게 그런 우상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우상이 들어왔죠. 므낫세가 세웠다가 므낫세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무너뜨린 것을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몬이 2년 동안 회복시킨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과 피가 넘쳐났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므낫세의 죄와 그가 의인들을 죽인, 그러면 므낫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로 대표되는 거예요? 므낫세로 대표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대표는 다윗인 것처럼 악의 대표를 므낫세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대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성전 안에서 요시야 왕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성전에 있는 우상을 척결을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집기부터 없애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런데 우상을 없앱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인적인 청산을 들어갑니다. 또 한 번 큰 사회적인 불만이 쌓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돼요.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간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얼마나 저항이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2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레위인들이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근데 그들이 다 이 예루살렘만 있습니까? 안 그럼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있는 것들입니까? 유다 각 성읍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걸쳐서 자기의 경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격하됐습니다. 원래 제사장으로 했던 자가 큰 교회 당회장 목사로 했던 자가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표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찬식에도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참으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를 박박 깔겠습니까? 이를 박박 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를 통해서 봤잖아요. 회개해야 안 해요? 일부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전체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왕의 힘에 눌린 것이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에레미야서 전체가 증거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유다 백성이 죄악을 지적합니다. 스바냐 3장을 봅시다.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열왕기가 25장이면 끝나니까 뭐 한두 달 안에 끝나겠죠. 그러면 역대기를 들어가는데, 역대기를 갈 때는 그 왕과 그 시대의 선지자의 글을 같이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짧게 기록이 나지만 실제 백성들은 이랬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스바냐 3장 1절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이루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본문 보면은 깨끗이 청소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지금 어떠해요? 실제 백성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이 징계를 경감할 것인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서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뭘 잃었습니까? 경제를 잃었습니까? 뭘 잃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잃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항상 누리던 쾌락을 잃었습니다. 어떤 쾌락입니까? 7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걸었으니,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녀입니다. 그러면 그럼 동성애를 했다라는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여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 일단 성전에 못 들어가니, 그럼 이제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자기들의 예배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교단의 문제를요, 절대 사람의 생각 보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한테,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 모든 앞뒤 안 받는 말을 하면서 회개를 거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걸 거절해요. 그게 어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답답한 거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아니야, 나는 이게 좋아라고, 나 죽어도 괜찮아, 내 부대 멸망해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이제 가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까? 12절부터 11절부터입니까? 5장 한번 가봅시다. 거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5장의 마지막에, 팔복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선지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요. 반복되는 유다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그러면 유다만의 역사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럴까요? 그건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느 대열에 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영혼을 바라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믿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과 시각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등을 타협으로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은요, 속이 골맞는데 그냥 그새 반창고 붙여놓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죠. 갈등은 그대로. 이건 갈등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쓰다라고 표현합니다. 풀이 3개나 들어갔어. 일반적으로 대다수 풀은 써요. 또 약초는 써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쓴 풀이지만 입에다 넣어야 돼요. 그것을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또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요? 내 집 안으로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받을 숫자에 쓸 고자예요. 수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갈등을 회피하면 안 돼요. 지금도 저는요, 그 모든 날들을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자, 오독 빠져나가라. 뭐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사람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죠. 그래서 아마 강흥준 목사님이 그게 증거야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때 제가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씩 웃고 저를 돌아서서 가시다가 저를 보고 씩 웃더니는 그것이 증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게 증거지?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라는 거예요. 그 연륜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초짜 믿음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은퇴하셔서 제주도에 계신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그것이 비록 쓰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 반드시 할 게 있어요. 취할 모양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작은 형이나 또 가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함께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더라면 훨씬 더 그랬으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내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으면 해 그냥. 낫다고 생각하면 해. 그저께 우리요 부모님 얘기하다 집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재수하는 그래 아빠는 재수하는 나한테 밥상 차려주라 하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 막내거든. 그랬더니 우리 딸은 나는 수학생이거든. 나는 막내요. 너는 장녀잖아. 그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요. 물론 이제 뭐 막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했어요. 왜 당연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가자라는데 당연히 가는 거지.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모든 길이 짝짝짝 열리고 뭐 준비되고 막 응답이 쏟아져 그랬겠습니까? 응답이 쏟아졌죠. 고난이라는 응답이 쏟아졌죠. 내가 쓸 고자를 받았잖아요. 그 쓸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이다 그랬어요. 약. 근데 정말 약이 됐어요. 이때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선 겁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훗날 만나는 여러 문제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10월 27일 연합대회에 물론 절대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동의해 가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양심은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사회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했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어. 300년 동안 지하에 아예 숨어 있어. 카타콤의 평균 수명이 30몇 세랍니다. 34세인가 된답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 길이라 치면 2,000km가 넘는답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길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입구를 알고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싹 도망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고 들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세상에 비도 한 번 못 봐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택해 갖고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해결요 채우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문제 해결하 들고 나오는 그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사단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다가와도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겪게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선으로 역사할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은 뭐 할 수 한 적이 없어요?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새벽이라도 그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내내. 그랬는데 아침에 차량 오는데 극동방송에 나온 찬양이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반갑죠. 더 이렇게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아멘하고 아니면은 돌아서고 그 돌아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그게 경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약한 게 가족입니다. 제가 왜 경제를 앞세우느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21살 때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더라. 모든 생명은 이것 따라가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나 일본 노릇을 해요. 사단이 쓰는 제1의 도구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8절에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 알라. 저와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강강 까놓고 한 바구니 다 남았더만 넘쳤습니다. 아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에 먹을 거 없습니까? 과일 없습니까? 깎아놓은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나무 몇 개 더 달려있어요 지금. 감사하게 우리 희건이가 울어서 저간까지는 안 땄어. 거기까지 땄으면 너무 넘칠 뻔했어. 나는 모자랄 줄 아침에 좀 더 따놨거든요. 근데 아니더만 남았구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고 살게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바르게 사랑하자. 바르게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번 이 쓴 고난을 받고 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왕의 수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거친 저항 세력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왕이 죽자마자 여호아하스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물론 엄마들은 다 다릅니다. 몇 달을 치료합니까? 석 달. 애굽 왕이 바꿔치기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인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죠. 오늘 이름은 왕이 됩니다. 그가 11년을 치리합니다. 그러고 그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올라옵니다. 석 달 치리합니다. 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애굽이 바벨론에 먹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격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왕이 바뀝니다. 누구로요? 그의 숙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양대군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1년 치리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또 나라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22년 만에 나라가 끝납니다. 앞으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힘이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지나간 삶이 그랬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반석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선 이 땅의 삶은 견고할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큰 상급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이전에 잘못해서 돌아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징계를 뭐 하겠다? 완화할 것이다.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 않냐, 그러나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 않냐 그러잖아요. 틀린 소리예요. 역대상 3장일 겁니다 아마. 자,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하나 낳죠. 죽었죠.
그리고 3명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5번째에 가서야 다윗이 뭘 얻었어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수용 받으심, 즉 용서하심을 얻었어요. 그때서 자기가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 죄의 눌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하셨죠, 회개할 때. 그러나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5 아이가 낳을 동안 첫째는 빼고,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이 최소한 3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5년. 그 길고 긴 시간을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써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을 해요. 철저하게 통에 자백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한 그 죄악, 얼마나 그게 그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회개하고 아파하는 다윗을 보고, 그럼 숨어서 몰래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김밀창인가요? 그 사람이 용서는, 회개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라고 이렇게 사기친 거?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지금부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으며, 그때 당시 에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를 책망하는 걸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요, 우리가 모함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을 대신하시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되 요시야 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난 날들의 허물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는 믿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